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랑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 싸움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느냐, 야 어떻게 믿음만 갖고는 행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제, 그 논쟁의 그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가는데 뭐를 믿느냐, 그게 중요해. 핵심은 다죠.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사람 편에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은 오직 하나만, 하나님 볼 때 믿음은 하나의 믿음만을 인정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꼭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 고린도서 4장 4절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범주 안에 속할 수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열심히 할지라도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이 영광을 비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 안에 있어요. 약속. 이 언약 약속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막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을, 이 복음의 이 빛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주님 뭐랄까,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오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주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비춰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님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볼 때는,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 그 범주 안에 드는 사람, 그 범주 안에.
범죄. 이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이 그리스의 복음에, 고린도 4장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의 복음에 그 영광의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해요. 이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교회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당이지. 교회는 그리스의 이 약속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그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 이후에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 갖고 계속 싸웠어요. 왜? 믿음도 맞고 행함도 맞아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내용,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이것을 철저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숨겨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 믿음을 비슷한 믿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버리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믿음, 제사함을 받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고 했죠. 그 이방인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 가면은 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은 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흉악게 귀신 들린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가면은 죽은 사람도 죽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들이 이쪽 사람들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곤해서 도망다닐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만 속한 거예요? 땅의 일에 속한 거예요. 땅의 일. 땅의 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활동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항상 갈릴리에만 계시진 않았지만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가버나움, 거라신 벳세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댔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을 만나야 돼. 전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 그죠?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만나야 된다. 물론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채널이 많이 달라졌어요. 꼭 가서 우리가 몸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 몸으로 만나지 못해도 뭐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다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가장 모든 대부분의 많은 능력과 권능을 기적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대부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사다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물론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믿음도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었으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 중에도 이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이 믿음도 없이 땅에 일에 관한 믿음도 없이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 뭘 믿고 다니시는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너희가 믿겠느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길로 경제가 또 알아듣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맞아요. 뭐 땅의 일도 내가 믿지 않냐.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또 뭔 얘기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 지역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했어요. 보통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교회로 그 사람들을 들어오면 진짜 야 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야 얘들 저렇게 열심히 있을까? 그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겨도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누님이 24살 때인가 22살 때 귀신 들려가지고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을 때였는데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지만은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안 믿는 분들이 가는 데가 어디니까 주로 가는 데가 뭐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가지. 그래서 누님을 고치려고 무당한테 드리고 갔다가 근데 이제 이모부님이 장로님이셔서 이모부님이 미쳤냐고 무당한테 데리고 가라 해서 이제는 교회로 기도원으로 예수 믿는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인도를 하셨던 거죠. 어쨌든 고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내용은요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무당한테 갔던 거를 예수님께 온 것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통해 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다고 했어요. 왜? 필요하니까 예수님. 그 자체로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만 매였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전부이고 마치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게 문제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 간단하고도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수백 번을 들어도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예수님이 직접 분명히 봤는데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그것을 목격하고 그걸 체험했던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구원의 확증인 것처럼. 그러나 그건 구원의 확증이 아니죠.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선작용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된 것은 다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 자체가 결코 우리 영생을 주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표적과 기다, 이것이 선작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경험들이, 또 따르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오히려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자체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으시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어떤 데 가끔 헷갈렸던 적이 옛날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도 교회 안 나오시지만 전에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예전에 몇 번 나왔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요즘 뭐 얼굴 뵙기도 힘들지만 가끔 만나서 전도하면 우리한테 막 사근사근하고 잘해요. 친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뭐 가정 상황이 그렇고 근데 늘 하던 말 뭐냐, 목사님 내가 집에서 그래도 기도한다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또 기도를 주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응답이 된대. 내가 솔직히 그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굳이 저러면은 뭐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집에서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고 응답되고 예수님이 기도 들으신다는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100% 그분은 구원이 없어요. 100%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소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교회는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손가락에 기분 나쁘다고 손가락에 떨어지면 이게 손가락에 사람이 죽어요? 붙어 있어야 돼. 몸에서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약속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몸에 서서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과 같이 특히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역처럼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런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예 교회를 들여고 모이는 걸 뒤로 하고, 여러분 교회만큼은 또 왜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자. 사람들은 참 미안하게 우리 신과사님도 가끔 하는 말이 막 이상하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는 꼭 교회하면 자기들 소리 내려고. 자기 알아는 교회만 하면 큰 소리 치려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왜 교회만 하면 사람들이 다 갑이 되려고 하는지 몰라. 세상에 나가서 별로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쭉 하고 있다가 교회만 하면 뭐 날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뭐. 교회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을 만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이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 가장 최적화된 환경. 세상 말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짜증나는 일이 많은 날일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날이야.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날도 뜨거운데 일을 하는데 그 생활지원사 일을 하는데 그냥 그 할머니들 나눠줄 물품이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해서 지역들을 나눠주면 될 텐데 각자 와서 가져가라고 했대. 각자 와서. 그래가지고 어제 일 다 끝나고 또 뜨거운데 집사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보고 운전해달라 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물건 받아. 물건도 몇 개 되지도 않아. 몇 개 되지 않은 거 그걸 또 와서 가져가라고. 자기 되지 않고 올 때 어제 왔는데도 자기들은 빈몸으로 오고 각자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오면서 집사람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걸 싫어하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몇 명이 이상을 모여서 이 공동체 이루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틀리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틀린 거 내가를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 모든 이 기준이 내가 기준.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 왜 애들처럼 왜 그러냐. 어린애들 뭐 바울 팔아, 나는 바울 팔아, 바나바 팔아, 뭐 베드로 팔아, 다 갈라져가지고 너희들 왜 어린애들처럼 왜 그러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아무리 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옛 자아는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 아들의 생명으로만 사느냐 사는 하나님의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바로 이 믿음과 관련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을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해요. 그걸 믿는 자.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데 그 믿지 않은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그분이 직접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 때는 모세오경에 기록해놨지만 그 종이에다 기록해놨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물론 그분이 행하신 뜻은 기록의 말씀과도 배치되진 않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이제 지켜서 행해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또한 거스리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거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그분 스스로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 나 옛사람은 없어져야 돼. 로마서에서는 내 옛사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 그분과 원수가 돼, 우리 육체라는 것 자체.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지만 토론적인 말씀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회개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것. 이 약속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겠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밖에 버려져 밟힐 것이라고. 그럼 내 안에 거한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약속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성경은 너무 분명해. 근데 그래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한 군데만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가려버렸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아직 이 약속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이걸 모르게 감춰놨어요. 이걸 숨겨놨어요. 반대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여러분, 이것도요, 목사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설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으면요,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알아들은 사람, 이것은 마치 뭐가 하냐면 예수님이 어제는 천국을 말했지만 화택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마음에. 이 복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순간, 야, 마치 밭에 감추인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순간의 그 기쁨처럼, 그 마음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든 그걸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약속 안에 살아야겠다. 내가 이 약속 안에 거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고요. 행동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큰 행동은 이 말씀을 듣는다기를 사모하고 계속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약속을 사모하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계속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타나는, 우리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였던 모든 문제는 이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이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분명해. 여기다 대놓으면 틀림이 없어요. 다 이 약속 밖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분쟁과 모든 악한 일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아버지 기다리며 마가당 앞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대기진 문도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의 아버지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살기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예수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들의 생명으로 아버지여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살아간 사람이 아버지여 이 약속 안에서 이 연애 안에서 음부의